저도 그런 불만을 많이 가졌어요. 아니 사울에게 나타나시면 아무 일이서라 누가 있어? 그러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답을 찾았는데 나름대로의 답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겠고요. 네. 그런 경험, 그런 체험 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그런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그런 체험은 저는 특별 계시의 영역이라고 이제 보고 싶어요. 특별한. 그랬고 저 자신이 이제 하나의 사명을 여겼던 것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소외된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안타까웠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직장 내버리고 제가 월간지 편집장 했었거든요. 30대요. 그 내던지고 단순히 5글자 어린이 교회 이런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했죠. 물론 교파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초교파는 하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서 난 탈교파라고 하면서 어린이 교회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하는 이제 과정 가운데서 소름 끼치게 논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려울 때 하나님 내 곁에 계시네? 주님 여기 계셨네? 아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때 겨울날이었는데 내가 모르는 낯설은 어느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서 사흘밤 사흘낮을 내 기도하리라. 그리고 마음먹고 낯설은 어느 기도원을 찾아가요. 겨울이었는데 밤 9시쯤 도착했는데 그 흥분된 어느 면에서는 힘들지만 흥분된 마음이 맛을 좀 보고 싶어요. 밤에 더듬더듬 랜턴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꽁꽁 얼은 채 새벽 2시에 깨요. 다시 내려와서 기도원 방에 이렇게 누웠는데 방도 차가워요. 침낭을 누웠는데 아침 되니까 약간 뜨뜻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이 싹 달라져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도 깊은 산 높은 산 깊은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그냥 사흘 이렇게 조용한데 사흘 제가 이따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어요. 정말로 마음먹고 나니까 맨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낭을 이렇게 굴려서 누워서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이만큼 열고 손 2개 내가지고 성경책 앞에다 놓고 탁 넘겼어요. 생각 없이 넘긴 거예요. 어디 읽을 생각 없이. 글쎄요, 이거 뭐 우연이겠죠. 제가 딱 편되는 이사야서 7장이에요. 근데 그때 내려쓰기 볼 때인데 오른쪽에 마침 단을 나누는 동그라미가 있는 거야. 이사야서 7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르시되 너는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 쓰든지 높은 데 쓰든지 구하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는 순간 온 몸에 막 소름이 돋으면서 어느새 제가 이 지퍼를 내리고 일어나 무릎 꿇었는지 몰라요. 그냥 벌벌 떨었습니다. 아유, 막 금방 저를 보는 것 같고요. 당장 짐을 싸가지고 약속한 대로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겨울날, 그 추운 겨울날, 얼음이 막 얼은 그런 상태에서 사흘밤 사흘낮을 지낸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우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준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는데 저 자신은 그때 그런 체험이 사실 목회자 아마 모두 그러실 거예요. 특히 어려울 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충격은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 첫 번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없다 하는 것이 전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바울의 다메섹 체험, 뭐 그런 엄청난 체험은 제가 한 적은 없고 그 대신에 이제 바울을 주님이 옛날 이름 사울아 2번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딱 15번 나온답니다. 이름을 2번 부른 게 아브라함아. 이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제가 4년 동안 신경정신병원 다니면서 이거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주님이 건호야 2번을 부르시고 또 저에서 간증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늘로부터 정말 사도 바울이 본 하늘의 빛은 아니지만 뜨거운 어떤 기름 이런 것이 한 20분 동안 쏟아지면서 제 마음에 이게 귀신인지 쓴뿌리가 2개가 빠져나가면서 제가 4년 동안 먹던 모든 정신약 다 끊어버리고 그때 이제 완전히 새롭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는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치료의 복음을 제가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했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치료를 많이 하셨어요. 또 제가 이렇게 2번 음성을 들었다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2번씩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75세 된 분인데 뇌경색을 맞아서 8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목에 호스 꽂고. 모든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제는 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워 계신데 이분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탄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 근데 2번째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자기 온몸이 확 일어나서 그날 병원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퇴원하셔갖고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는지 우리 교인들 앞에서 간증했을 때 야,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분을 영접하면 이런 사망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지만 나의 다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또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체험으로 훅훅 들어오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5살쯤인가 이제 어머니가 저를 혼자 두고 이렇게 구역 모임, 교회 모임을 가셨는데 그때 제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보면 그게 환상이었는지 제 상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창문 너머로 이렇게 천사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게 됐었고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경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고3 여름 수련회 때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체험들이 분명히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믿게 하는 힘인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 돌아보니까 이런 체험들이 저를 이렇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3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것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했던 원인이 됐던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성경을 막 의심의 눈을 가지고 한번 보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복음이 맞는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그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구주라는 것을 그때 고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체험이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체험으로 따지면 사실 출애굽 광야 백성들만큼 대단한 경험을 했던 사람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큰 경험을 했어도 그들이 다 하나님께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인생에게는 체험을 통해 다가오시기도 하고 또 어느 누군가에는 깊은 생각과 고민 중에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저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 주셨는데 국화빵이 아니기 때문에 저마다에게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니 누군가의 체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누가 성경을 보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라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